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능력보다 태도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복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밤이 덮으면 소용없습니다. 밝아질지어다, 동이 틀지어다, 해가 뜰지어다, 빛이 비춰질지어다,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에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낮 집회 끝나고 막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 밝아졌어요. 빛이 착 비춰야지 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우리 사모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랬어요. 그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 우리 사모가 귀에다가 대고 치질이 나왔어요. 이 똥근육 병은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엉덩이에 안수하지는 않았고 머리에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병을 치료하는데 나간다는 놈들이 많아요. 그 얘도 갑자기 안 나가 이러더라고요.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저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누구든지 오면 나가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지가 알아서 안 나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간다면 또 쫓아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괴롭혔냐? 어떻게 괴롭혔냐? 너 치즈를 네가 준 거냐? 그랬더니 지가 준 거래. 네, 그래서 또 놀랬어요. 우리 병들 중에 귀신이 들어오면서 주는 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귀신과 함께 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왜 치질을 줬냐? 치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마음에 밤을 준 거예요. 밤을, 어둠을.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집사님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녁을 이렇게 식구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과일을 먹거나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끼더래. 그 자기는 싱크대에 앉아가지고 사과 깎아준 거 그 가운데 남은 거 그거 아니 요새 누가 그렇게 시애미가 있어도 구박 안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못 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 일로 와요, 엄마 일로 와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들어가서 누울게. 그리고 가족들을 피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겉돌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치질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너 이거 치질도 가지고 나가. 네가 가져왔다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귀신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주혜종한테 존댓말 하는 놈을 한 놈도 못 봤어. 내가 다 뭐 싫어 안 나가 알았어 뭐 나갈게 뭐 이러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화장실에 힘을 줘도 아프지도 않고 좀 옛날에는 혈변을 봤는데 피도 안 났고 안 나오고 깨끗이 낫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둠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있으면 병도 주고 가족 간에도 싸우게 만들고 이 어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주의 종들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여러분을 쏟아부어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오늘 그 백부장 사건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으면 백부장이잖아요. 1000명의 부하면 천부장이고, 그런데 이제 천부장은 전투 경험이 잘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사령관처럼 지시만 하지. 그러니까 백부장은 현장에서 부하를 데리고 싸움을 전투했던 경험이 많아서 백부장은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그리고 용맹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우리도 막 일본 순사들 눈치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좀 남달랐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백부장은 능력이 있어요. 의사를 데려올 수도 있고 약을 지어올 수도 있고 뭐 처방을 내릴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백부장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능력으로 의사를 데려와라, 좋은 약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예수님 앞에 이럴 수 있잖아요. 능력으로 접근하느냐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 능력으로 접근하면 저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하인을 고쳐주시면 제가 큰 돈으로 살해하겠습니다. 저 돈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능력의 접근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제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왜 우리 집이 자꾸 어둠이 깃들까? 왜 우리 집이 밤이 올까?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기도했어요.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를 안 했나? 했어요.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자꾸 어둠에 있지? 정말 주님은 너 40일 기도 몇 번 했어? 너 금식 기도 몇 번 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서 너의 태도가 뭐가 바뀌었냐? 우리 주님은 태도를 보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뭐 얼마나 오래 해봤걸래 놀라지도 않아요? 화딱지가 날라 그러네. 40일 금식 기도 3번이면 많이 했죠. 근데 교회는요, 정말 지질하게도 부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죠. 40일 금식은 했지만 그 교회는 밤이 있어요, 낮이 있어요? 밤이 있으니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을 했는데도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한 게 잘못됐냐? 아니요. 40일 금식 기도한 분은 무조건 존중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한 목사님의 태도가 안 좋아요. 무슨 말만 하면 안 들어요. 어디를 가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말만 하면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이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데, 그런데 그 이후의 태도는 너무 교만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꾸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능력보다 태도를 보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40일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나를 죽이면 죽어야죠.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40일 동안 자기를 죽여요. 40일 동안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40일 금식한 분들 다 존경해요. 그런데 문제는 밥만 먹으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왜 밤에 있느냐? 그건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요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태도가 보이죠.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주님 오신을 감당 못합니다. 주님은 집 한 채도 없잖아요.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심을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영빨은 세요. 영빨은 내가 봐도 이 보통 분들이요, 아까 뭐라 그랬다? 해탈을 했다나 어쨌나.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이 태도가 어떠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매일 기도원 올라오고 이거 정말 존경해요. 내가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온 나의 태도에 겸손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보다 나의 태도를 보고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기도 소용없고 금식 소용없냐? 그게 아니죠. 진짜 기도하고 진짜 금식했으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진다? 이거는 뭔가가 어디가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태도가 뭔가 오늘 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또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좀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는 하는데 진짜 안 풀린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불평하고,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기도해놓고 남을 원망하고, 나름대로 막 주야 막 해놓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짧게 해도 그 기도가 나의 신뢰와 겸손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고 싸가지는 싸가지고, 기도는 기도고 지랄은 지랄이고, 기도는 기도고 변덕은 변덕이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싸가지에 도움이 돼야 돼요. 저 뒤는 뭔 말인가 알아들으셔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 주여 막 기도할 때 보면 무서워요. 막 그러면 어휴, 저 안수하러 갔다가 내가 막 무서워서 손을 빼 막.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아이씨 짜, 아이씨 짜, 아이씨 막 지랄을 하네.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성질이 더 살아.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허벅지 벅벅 긁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왔으면 불쌍해 이랬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저 새끼 죽이고 싶단 말이야. 이거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태도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즉시 물질, 기도 즉시 기적 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평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앞으로 성실한 거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야, 저 사람은 이런. 그러니까 나의 태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평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평판이 나의 운명이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아유, 참 성실해. 저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겠어. 이게 평판이에요. 그러면 운명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평판이 이래요. 아는 건 많아. 이렇게 안 하고 아는 건 더럽게 많어. 왜 아는 게 많은데 더럽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보다. 그러니까 평판이 이러는 거예요. 아는 건 더럽게 많아. 아유, 근데 싸가지가 없어. 평판. 그러면 결국 그 평판이 왜 나오냐면 내 태도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미래는 그 평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판을 하실까? 암흑의 권사는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쟤는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야, 쟤는 앞으로 내가 크게 쓸 거야. 하나님의 평판, 할렐루야. 근데 또 막 쥐야 하면 기도는 지랄 맞게 잘해. 뭐 하나님이 기도는 지랄 맞게 잘해. 아우, 근데 뭐 교인들이 볼 때도 기도는 잘하시는데 아우, 말 조심해. 거슬리면 너 죽어. 알았어. 뭐 이래 뭔가가 막 삐죽하고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막 머리도 여름처럼 안 다녀요. 막 붕 해가지고 막 나 건드리면 뒤진다 이러고 다녀 막.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가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기적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저는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회도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외친 게 뭐냐면 이번 부흥회는 감동받자. 그 어떤 감동이냐? 저 강사님 설교 잘하시네. 저 강사님 말씀이 다 옳으네. 이게 감동이 아니고 내가 깨닫고 고쳐야 할 거를 찾자. 이게 감동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강사님 재밌어. 강사님 은혜로워. 이게 감동이 아니라 저거 고쳐야 돼. 저것 때문에 내가 복이 막혔구나.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태도가 보였고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며? 그리하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겸손한 태도, 신뢰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소경도 눈을 고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뭘 괴롭히던 그런 악한 영도 쫓아내셔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보물창고를, 신명기 28장 12절 보물창고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 보물창고가 열렸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냐면 보물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어떻게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저 잠깐 봐봐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주한테 5만 원짜리를, 남손주면 5천 원 주지만 내 손주니까 5만 원 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해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어떻게 줘요? 주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주세요를 안 하고 싫어 그러면 100% 주려고 했는데도 안 줘. 엄마를 주거나. 그런데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우리 둘째 손주가 거기에 아주 꼬리가 7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여운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고, 큰 놈은 야, 두 손으로 주세요 해. 그럼 큰 놈은 주세요 이러는데, 작은 놈은 주세요 이걸, 아우, 그 환장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주려고 마음먹은 건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주세요 해봐.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너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도 용서하니? 너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네 욕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니? 너 이렇게 남편이 나가 사고 치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용서가 돼야 제대로 40일 한 거죠. 40일 금식했으면 원수도 사랑해줘야 이게 제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0일은 했는데 미운 놈은 또 미워. 그래서 오늘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려고 준비했는데 뭐만 하래? 주세요만 하래. 그 주세요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처럼 너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내 태도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막 몇 번씩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 하나님이 준비했던 보물 창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태도, 주세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도를 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좀 아우 답답하잖아. 좀 한 대 줘봐 볼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복은 준비됐습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은 준비됐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복 받을 태도만 되면 오늘이라도 주시잖아요. 오늘이라도. 아멘. 우리 아들이 아직 신대원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내는데, 결혼은 했으니까 차마 손은 못 벌리고 이제 3번 요새 대학원 등록금들이 비싸더라고요. 나눠서 1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18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손을 벌려서, 아버지 마지막에 180만 원이 남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원을 주려다가 마침 나도 100만 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야 우선 100만 원 보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안 주셔도 돼요. 지도 없으면서. 응? 그러고 났는데 이제 방에 4명이 자나 봐요. 근데 저녁에 모여서 신학생이라 잠깐 기도 제목 내놓고 뭐 기도하고 이런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100만 원 보내줬는데 저 등록금이 180만 원인데 좀 부족합니다. 형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형이 야, 나도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인데 그 못 주는 아버지 마음 어떡하냐. 우리가 개척교회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300명이 넘어야 돼. 근데 제가 그냥 일단 있는 거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내가 좀 도와줄게. 계좌번호 보내줘. 그래서 10만 원을 이제 보냈어요. 이게 70만 원이 남은 거야. 그러더니 또 제일 큰 형님이 다 끝나니까 조용히 부르더니 계좌번호 좀 불러라. 그래서 불렀어요. 또 10만 원 들어오겠다. 이번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처가 쪽에서 고모가 놀러 왔는데 작년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결혼할 때 자꾸 감동이 쟤들 수업료 한 100만 원 해줘야겠다 하는 감동이 왔는데 이게 갑자기 또 100만 원 보내려면 안 될 때 있잖아요. 차일피일 했는데 어머니 그 장모님한테 100만 원이 들어오고 뭐 또 들어왔어요.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를 듣자마자 이모가 또 100만 원을 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310만 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가 100만 원만 보내줄 때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더래요. 아니 보내주려면 180만 원 다 보내주지 우리 아버지가 등치값도 못하고 치사하게 100만 원이 뭐냐 100만 원이 그게 살짝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 태도가 서운하거나 이런 뉘앙스로 아버지 마저 보내줘요 이랬으면 이런 체험을 못할 건데 잠깐 서운하고 이 아이 태도가 80만 원은 하나님이 주실라나 보다 이거는 기도하자 이랬다는 거요. 내 아들이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80만 원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100만 원만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10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우 옛날 원장님 생각나네. 1억 10억 그래가지고 등록금 다 내고 지 책 사보고 할렐루야. 그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태도 요게 참 하나님 볼 때 요게 복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 같으면 좀 밥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뜸들일 건데 새벽같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순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배우냐? 순종의 태도. 자식을 바치라는데 지금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렵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강대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전도하세요, 또 심하게 막 시골에 그 전도사가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평균 나이가 80인데 그 도시교회에서나 통하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세요. 평균이 80인데 아이고 지도 해놓고 미안해. 나 막 웃고 교인들도 웃고 그랬더니 권사 하나가 그러더래요. 예, 기도할 테니까 영감 하나 소개해줘요 그러더래요. 나 그 교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특히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해줘라, 또 돈을 좀 보내줘라, 누구를 좀 찾아가줘라, 이런 감동이 오면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아리까리 해도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 옛날에 송기철 장로님도 그랬대요. 이제 그 치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이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그러더니, 교수님이 무슨 도둑질을 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CD 한참 CD 돌 때 그 대부분 대학교에 CD 구워서 쓰잖아요. 정품 안 사잖아. 구워 쓰면 5천 원인데 정품 사면 뭐 5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거 어쨌든 회사로 볼 때는 도둑질이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대충 따져보니까 많이도 구워 잡섰어. 한 그때 돈으로 200만 원을 챙겨가지고 그 CD 회사를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내가 CD를 구웠는데 쳐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줬대요. 그러면 뭐 그 회사에서 와 저렇게 양심 바른 교수가 있다니 막 그럴 줄 알았더니 픽 웃으면서 저 바보 아니야? 등신 쪼다가 뭘 이런 걸 갚어, 분위기가 이러더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이런 순종의 태도.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그 40년 궁궐에 살다가 애굽 병사 하나 죽이고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깎인 모세는 어떤 태도냐? 모세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잘 참잖아. 잘 참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지 막 여자들은 우리 수 없는 그런 전쟁 잘 참다 보니까 너무 잘 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참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싸나워.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온유한 태도를 주옵소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막 눈이 독사눈 같은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 보면 좀 막 마음에 안 드시는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싸나운 사람 있죠. 옆에 쳐다봐. 눈이 독사 눈인가 예수님 눈인가 쳐다봐. 그러니까 벌써 내 태도가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무슨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꾸 부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따라서요 경청하는 자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남의 말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그 좀 충고도 성도 간의 좀 뭐 얘기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태도. 그 경청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저도 매일 집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또 이번에 저 어머니가 이빨이 하나 흔들리는데 그거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이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만 좀 해요. 내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셔야 되니까 나는 한 2가지까지는 듣는데 3가지 넘어가면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집에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교인 얘기 막 애들 얘기 막 이렇게 2가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하면 좀 힘든데 양해 좀 구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양해를 구하더라고. 그러면서 예, 쉬세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용량 좀 늘리세요 이러고 가더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요새는 한 4가지까지 늘어났어. 내가 3가지까지는 참아지고 4번째 얘기는 주먹을 쥐며 들어. 용량을 늘리자, 용량을 늘리자. 근데 이게 남의 말을 듣는 게 여러분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잘난 척하면 그 잘난 거 막 경로당 할머니 오늘따라 머리가 막 계속 아파. 아이고 머리야 쳐다볼 때까지 아파. 보니까 쌍가락질을 팔손이라고 쌍가락질을 준 거야.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이러니까 쳐다볼 때마다 이거 머리카락 누울 거야 이러고 막 분위기 쎄하게. 꼴보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기도 많이 하고 태도는 남의 말을 못 들어줘. 그 태도 이걸 바꿔야 돼요. 따라서요, 들어주자. 아는 척하면 들어주고, 있는 척해도 들어주고, 잘난 척해도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면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성경이 그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부부는 주는 자가 되라. 뭘 주냐? 기분도 맞춰주고 지랄도 받아주고 고집 부려도 받아주고 다 해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렇게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내 주례를 들은 애들은 다 잘 살아 지금.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들어주자. 이게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회개하는지 그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태도냐면 따라하세요. 변명하지 않는 태도.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꾸 변명하면 네 탓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욥은 인내와 경외하는 태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한나는 그 한매칭어를 기도로 푸는 기도의 태도. 또 베드로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뭐 3번 부인하리라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태도. 이런 이 참 태도가 지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연구해봐요. 그래서 내가 복은 이미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물 창고는 열렸어요. 중요한 거는 태도라 그랬죠. 주세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떼쓰지 말고 내가 고쳐야 할 태도.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저를 보고. 태도, 평판, 운명.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사람들의 평판이 나오고 나의 미래는 그대로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시되 그 기도가 태도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시되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태도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받을 그릇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받을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 기도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하옵소서. 보물 창고는 열렸습니다. 복받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태도 주세요. 회개하는 태도 주세요. 그리고 낮아져서 남을 높이는 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밤이 떠나고 낮이 오고 어둠은 떠나고 빛이 비추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태도를 가지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물건을 채워 주옵소서. 물건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